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사전 상해 12장입니다. 12장에서 오늘 계사전 상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계사전이 상하로 나누어진 것은 계사전 상은 전체 내용이 학자들마다 조금의 학설이 차이는 있지만도 크게 이야기하자면 계사전 상은 주역이란 큰 어떤 이 64개 384요가 어떤 식 철학적 바탕을 통해서, 논리적 바탕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는 약간의 형이상학적인 세계, 체라는 근본 원리를 설명한 게 상이고, 하는 용이라니까 체용을 봤다는데, 이게 상과 하를 했을 때 상은 이게 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원래 체죠. 하는 용으로 보는데, 체용으로 보는데, 하는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이 11장까지 주역에 대한 계사의 설명에 11장까지 쭉 내려오다가 12장은 이 상의 마지막을 정리한 겁니다. 결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을 이렇게 전체를 통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11장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조명하면서 주역이라는 이 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봐야 될 것인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12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또 와서 제일 처음에 이게 딱 나오는데, 이게 이 화천 대육계인데, 이 화천 대육계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추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도, 이거는 8장은 이 8장에 보면은 이 8장이 7개의 효를 갖다가 설명이 나와요. 7개의 교효를 갖다가 계효를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갈 것이 이리로 잘못 끼었다, 착간이 돼가지고, 다시 말해 축간이 뒤섞여가지고 잘못 끼어서 일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대육계, 효니까 계육계 상구효거든요, 상구효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8장으로 되어갈 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 계사전 12장에서 제일 처음 시장을 대육계 이 상구효를 집어넣은 것은 주역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역의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고 있는 세계를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이 계사전 상을 정리하는 첫머리의 논리를 제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머리에 시작을. 그러니까 계사전 11장까지 해가지고 주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아래에 있었는데 제가 했지만 자천우지 않은 길무불리라, 주역 공부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요거는 자활에, 요 아래 거는 자활이거든. 자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에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12장 첫 기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주역이랑 공부를 할 것 같으면 하늘로부터 늘 도움을 받아서 삶을 늘 길해가지고 이롭지 아니하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역 공부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천우지죠. 자천우지. 자천은 하늘로부터 이거 붙어자니까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가지고, 이 도움은 천지신명 도루자거든요. 도루자. 그럼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가지고 길하지 않으면 없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실은 우주 전체에 없는 데가 없죠. 좀 비유가 좀 확장됐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런데 그 하늘을 아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깥에 있는 거,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한테 내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역에서는. 그 뭐냐면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다는 것은 자기 속에서 내재하고 원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있다는 게 이게 자천우지요. 원래 내 속에 진리가 하나님이 있었는데 사람이 살다고 하니까 교만하게 잊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리가 내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주역의 공부를 통해서 사전에 삼라만사 64개 380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해안의 눈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64개 380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이치를 깨닫는 순간에 뭐냐면 내 속에 원래부터 내재하고 있던 신성, 영성, 하나님이 살아나가지고 자연지 그 깨달은 만큼의 내가 내 삶을 선택하면서 그 선택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천우지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이뤄내는 게 자천우지입니다. 하늘은 절대로 직접 도와준 없는 겁니다. 자기 삶을 살다 보니까 저절로 우연처럼 필연처럼 계속 그런 도움이 자기 다가오는 거죠. 플러스 알파 모르게. 내가 정말 순수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어떤 친구가 도와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도와주는 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 도와준 것 같지만 금방 그 도움은 뭐냐면 자기한테 원인이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그만한 믿음과 어떤 그 정과 신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천우지는 바로 자기 심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영성이 밝아졌을 때 오는 게 자천우지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무불리가, 이건 길에서 무불리가 없다는 건 자기 선택을 그래 한다면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보면은 끊임없이 길을 보고 하는 게 선택을 하는데, 선택했을 때 늘 이 세상 기흉밖에 없으니까 길의 길흉밖에 없고 길흉. 세상 길흉밖에 없는데 늘 이 길한 세상, 긍정적인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롭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역 공부의 핵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자천우지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떻냐면 역시 그걸 보고 공자가 말씀하신 거지. 자천우지는 이게 이제 대육계 상구효의 효사인데 그걸 보면 공자 설명한 게 뭐냐면 하늘이 돕는 바. 이렇게 하늘로 돕는다. 하늘이 돕는 바는 수은이야. 이 수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이 맑아져 가지고 수는 따로 순자니까 이 삼라만상의 이치에 흐름에 맞게 사는 것이 수은이에요. 수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늘이 돕는 바는 수인데 이 삼라만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이 흘러가듯이 자기 자신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수을리예요. 우리가 뭐 말을 할 때 그러잖아. 저놈은 수을리에 거슬려 살고 있다는 건 나쁜 짓 했다는 거지. 수을리에 맞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밝아져서 그 전체 흐름에 맞게끔 사는 게 수을리예요. 그게 하늘이 돕는 바는 그런 이치, 자연 속, 자기 속에 있는 수을리 이치를 보는 때문에 수을리대로 사는 거죠. 사람이 돕는 바는 믿음이야. 믿음은 뭐냐? 관계에서 나오거든. 아까 말했죠. 끊임없이 한평생, 여기 이 사람 전부 다 한 50년 우리 만나고 살고 있는데, 그 한 50년 만나서 살 동안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게 늘 이 믿음이란 바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자연지 살아가면서 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이게 믿음이야. 사람들이 돕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도와주죠. 도울 수 없죠. 서로 정의롭게 못 살죠. 미워하고 운만 싸우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토대로 가 사람 늘 삶은 믿음을 실천하고 밟을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밟으면서 순조로운 이 순리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틀이야, 이게.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거는 뭐냐면 어진 사람들을 숭상하면서 배우는 거죠. 어진 사람을 숭상하는 건 과거의 역사 속에도 끊임없이 어진 사람이 있고 이 순간에도 어진 사람이 많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도 어진 사람을 숭상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개개인이 교만해서 그런 거죠. 사람이 하심이 되면 상승이 하심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늘 보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모습 또 책이나 삶의 모습을 늘 우리가 배워올 텐데, 그러니까 상년을 높였을 때는 자기 일이 그리 큰 겁니다. 이게 그런 일이 크다 보니까 끊임없이 높은 사람을 의인이 높이다 보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그러게. 그러나
어진 사람을 보고 숭상하지 못한다는 자기 교만해서는 사람, 그렇게 작아서는 그렇게. 그렇게 무한히 크면은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의미에서 다 좋게 보이겠죠. 그래, 이게 주역을 12장까지, 이제 11장까지 주역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제7장을 이렇게 했다는, 이게 바로 주역 공부하는 원리답고 했기 때문에 대육계 상구요를 제일 앞에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죠. 그럼 12장이 제일 끝이 뭐냐? 지금 오늘 할 거지만도 이것도 12장의 제일 끝은 주역을 하는 이유는 딱 이 두 가지예요. 신이 명제라. 자기 속에 있는 내심이죠. 내심에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으로서 계속 자기를 밝히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신령스러움, 신비로움, 하나님, 그걸 갖다가 밝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의 선택이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신령스러운 밝히는 것은 내가 밝히는 거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존호기이냐, 그 사람은 달리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삶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 대학의 명명덕처럼인데, 이 명명덕인데, 이 덕이 밝아지면, 자기 속에 밝아지면 뭐냐면, 그러면 무기성지라. 말 없이, 끊임없이 자기 삶을 실천해서 하는 거예요. 무기성지. 말을 안 해서요, 무기. 조용하게 웃으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하지만도 늘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그 덕행, 그 사람이 신이 명지 존호기인해가지고 신이 명지한 그 덕행을 바로 늘 보존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게 이 12장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주역 공부는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확 밝혀가지고 그러면서 세상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말 없이 실천하면서 늘 인간관계에 믿음을 주는 덕행을 실천하기 위한 공부란 것이 바로 상고원의 마지막을 강시하는 겁니다. 출발은 바로 자천으로 하는 거였대요. 이래서 12장은 여기서 시작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주역은 그 많은 64개, 384개지만도 결국은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묵묵히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 덕성을 실천하는 그런 공부란 걸 상고원에서는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짧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역 자체는 참 어려운데 계사전에서 이렇게 정리해진 거죠. 그러니까 계사전은 주역이란 그 어렵고 복잡하고 굉장히 참 그 힘든 공부인데 그걸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머리를 정리시키면서 주역의 내면에 들어가면은 그 자체의 복잡한 것이 명쾌하게 자기가 알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도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사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복잡한 걸 단순하게 정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갖고 오늘 563쪽에 2절 12장 2절 할게요. 이 2절은 유명 기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성인들이 글로 쓰긴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글이나 말을 쓰는데 글이나 말을 했는데 그거로 가지고는 그 뜻을 우리가 다 전할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아마 선생님 글 쓰는 분 알지만 원고 태고를 갖다가 뭐 5번, 10번 하더라도 항상 뭔가 부족한 거예요. 글로. 이게 부족한 거야. 또 말이란 거 대화하다 보면 부족한 게 또 많죠. 제가 선생님들 덕분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는 게 저는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어떻게 선생님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사전에 어려운 척 하는데, 그러나 이걸 갖다가 이렇게 처음 하지만도 선생님 덕분에 굉장히 깨달은 게 많죠. 저도 엄청 깨달을 많은데, 그러나 집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하여간 50%를 좀 넘으면 제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그 5, 60% 넘기가 참 어려웠던데, 이건 좀 해야 되는데 빠질 때도 있고, 또 반면에 강의하면서 새로운 또 생각이 나서 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서 전달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앞에 첫 계절이 아주 유명한 계절입니다. 이게. 이 계절이 아주 유명한 계절입니다. 이게 세상 회자된 글입니다. 한번 보면은,
서 띄우고 자왈, 서 띄우고 부진 띄우고 은하며 은 띄우고 부진 띄우고 이하니. 이 세상에는 이 글로서는 이 책에서는 글로서는 말을 다 할 수가 없어. 말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어. 글에는. 또 은 띄우고 부진이라. 말로서는 자기 속에 있는 표현하고 싶은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해. 말로서는. 그래서 사람이 좋은 관계라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언어의 행간을 공명할 수 있는 만남이 제일 좋은 만남.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서로 빙그레 웃으며 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그 공간의 파장을 공명을 했을 때 제일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가정생활도 거의 그런 거 아니까. 일일이 다 맡아요. 그냥 첫 보면 느끼고 공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지 않은 거, 그 뜻을 공명했을 때 가장 친한 분이 돼요. 그러나 성인은 이렇게 글로도 다 말로 표현하고 말로 다 표현하지 없으니 연적 띄우고 성인지 띄우고 이를 기 띄우고 불가 띄우고 견화. 그렇다면 연적은 그렇다면 성인의 뜻을, 그 마음속의 뜻을,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이문사, 반어법도 이문사죠. 반어법이죠. 그런데 그 아래 자왈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왈이란 말은 그 다음 기절부터 시작해 반어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잖아. 아니야,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어 해서 어세를 돌리기 위해서 자왈이라고 들어가는데 이게 연문이라고 보는 건 자왈이 안 들어가서 끝에 갔다는 거죠. 그러나 자왈이라고 딱 들어갔을 때는 뭐냐, 앞에 있는 거 기, 불과 견호와 이렇게 던져놓고 아니야, 있어. 이렇게 그 전체 어세 흐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자왈 다음에 뭐냐면 반어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래. 아니야, 있어. 이 말이죠. 아니, 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어떻게 했냐는 게 이게 6가지. 입상, 진의하고, 설계, 진, 정의하고, 계사, 진언하고, 변통, 진리하고, 고무, 진실. 이것도 마지막에 신이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성인이 제일 처음에 성인은, 그 육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을 공부하셨지만도, 육아 철학 공부할 때 사서 바보 썼지 않습니까? 그때. 사서 보고 노장 봤지만도, 그 육아나 노장 철학의 가장 깊은 뜻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을 단순화하라는 겁니다. 사서가 전부 다 그걸 하고, 명명덕 치민지에서는 또 중량에서 천명지성, 술성지도 수도지고 이게 전부 다 하는데, 논어도 제일 첫 기절에서 논어 전체를 다 덮으시는 게 뭐냐면 하기심, 불행, 여로와. 그래, 공부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된다. 인부지, 유붕이 원방내 아니, 불행, 낙호와. 그러니까 서로 뜻이 많은 사람끼리 모여가 즐기니까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인부지 불언이면,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도 화가 나죠. 빙그레 웃을 수 있는 공부라야만이 참다운 자기 공부라는 건데, 그것도 공부하는 스타일을 단순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3호라 해가지고, 논어 전체를 덮으실 만큼 의미가 있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 논의 3호라 그러거든, 보통. 3호 해가지고. 그리고 노자도, 도가도, 비상도, 민감도, 비상도 역시 그런 거죠. 그 전체가 노자 전체를 덮으실 만큼거든. 그러니까 진리는 어차피 세상 복잡한데, 지금도 굉장히 복잡한,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열어가면은 그게 뭐냐면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가 굉장히 복잡하고 한데 저 변기 타고 올라가면 서울이 한순해 보여요. 강북, 강남이 나눠주고 대충 크게 나눠져요. 그냥 단순해 보인다는 거죠. 그 단순화 보이면 보일수록 뭐냐면 세상의 포용이 커지고 자기 의식이 자꾸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세상을 그 당시 보니까 단순화 첫 번째 뭐냐면 그렇지 않아. 성인 뜻을 지금 현재 나타내서 어떤 식으로. 자, 그럼 첫 번째 보면 성인이 입상하여 이 진이라. 성인이 이 세상 복잡한 걸 살펴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게 해서 상을 봤다. 상을 본 거야. 이 성인이 본 상이란 건 뭐냐면 이게 이 세상은 원래 천지가 나눠질까 상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제일 처음에 이거 두 개면 대상이. 이거 뭐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도 하고 땅이 어쩌고 설명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단순한 식의 상을 두게 하는 거 이게 하는 거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두 개의 기운이 또 사실 법률은 좀 변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상을 또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개가 또 이렇게 또 상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단한 설명하는 그림의 도표로 가지고 이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단순화시키면서 자신 성의 뜻을 갖다가 드러낸 거야. 설명한 거야. 이걸 보면서 사람은 이제 이 자연 현상의 변해가는 것을 단순화시켜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된 거죠. 저 도표로. 그 입상이야. 상을 세워가지고 바로 진이 거기서 뜻을 다 담았다는 거야. 뜻을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와 대화를 썼을 때 아주 언어를 단순하게 몇 마디 말해서 통해야만 공간의 폭이 커져요. 일일이 설명 다 하는 것보다는. 말도. 그 두 번째 가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설괴, 괴를 만들어. 괴를 만든다, 뭐 건괴 또는 뭐 공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64개 괴를 만든 거야. 64개를 만들어. 그 64개 괴를 딱 설자는 베풀 설자 만들었다는 겁니다. 베풀었다는 괴를 전부 다 베풀어 놨다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설자 베풀 설자입니다. 괴를 전부 다 베풀어 놔서 많아서. 그래서 뭐냐면 이진 띄우고 정위라. 이 정은 실정, 실지의 정, 실정을 말하고 위는 거짓 위자입니다. 실정과 거짓을 다 밝혀놨어. 64개 속에는. 64개 384회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면 실제 참된 것, 실정, 참된 것과 위, 거짓, 무엇이 거짓인가 이걸 전부 다 실이 났어요. 그게.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 그 뒤에 또 이게 이제 문왕과 주공대인데 거기에다가 이 상에다가 전부 다 이 64개에다가 전부 다 설명을 붙였어. 그게 계사은이에요. 말을 붙였다니까. 계사은을 해가지고 계사 은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앞에 그 설계 때문이야. 그 괴에다가 말을 붙였다. 은자는 대명사 있는 거거든요. 은자는 대명사 있다 그러잖아요. 항상. 요게 뭐냐 앞에 설계죠. 괴에다가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이진견이라. 그래서 그 성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아놔서 64개 38속에다가. 그러자 네 번째가 이건데 변통진인데 이 입상과 설계와 계사를 딱 해놓은 거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변해가는 세상은 잠시도 가만히 하고 병을 하거든. 변통하거든. 이 세상은 빅뱅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앞으로 마지막 이 우주가 없어진 그 순간까지도 없어지지 않겠죠. 계속 뭐 흘러갈 테니까. 그러나 없어진다면 언젠가 없어진다면 생긴 것도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유라는 것은 무에서 나와진지 뭐 위에서 물 안 돼. 하여간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한히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사는 거지. 마치 사계 흘러가지고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궁한 건데 무궁하게 존재할 것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변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변통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속에서 각자 이로움을 다한 거예요. 그 변통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이 건기가 6효가 있는데 6효가 보면 초효부터 그러니까 이 그 잠룡부터 시작해 항룡까지 6효가 있는데 이게 변해가는 원리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또한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점을 칠 것 같으면 노양과 노음이 있는데 노양, 노음을 통해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노양은 음으로 변하고 노음은 양으로 변하면서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 변하는 원리는 뭐냐면 변통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롭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몸도 변하고 사시도 변하는데 변하는 것은 뭔가 이 세상에 이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한 거죠. 꽃이 피우고 열매도 맺고 탈 텐데.
그래서 이 변통을 통해서는 세상에 이로운 뜻을 다 담아놨어. 변통에. 이치를. 마지막에 고문대, 고지무진대. 앞에 입상, 설계, 계사, 변통인데 이 이치를 자꾸 깨달아가면 주역 공부를 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가면 깨달아서 뭐냐면 자기 북치고 춤춘다는 거거든요. 북치고 춤춘다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마음의 깨달음에서 오는 게 고지무지라고. 이거는 마음의 깨달음에서 오는 굉장히 행복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1, 2, 3, 4에서 오는 이 깨달음에 의해서 내 마음의 영혼이 고무가 돼가지고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신비로운 거, 신성, 영성을 다 밝혀내게끔 자꾸 바뀐다는 사람이. 성인의 주역에 대한 일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글로 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일은 입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변통의 이치까지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 깨달음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행복감이 고지무지, 북치고 춤추고 뭐 영감무도란 말이 있는데 김일부 선생이 이 깨달음이 굉장히 영가, 제일 처음에 사람이 좋으면은 노래 그럼 노래 부르는 거 좋으니까 너무너무 좀 봄에 꽃이 피면 좋다. 을풀영자는 봄이 되어서 정말 꽃이 피니까 난 행복하고 좋구나 하다가 그냥 노래 불러. 봄이 되면 막 노래 가락이 나와. 그러다가 춤을 추는 거죠. 춤을 더 나가면 춤도 말다 벌떡 뛴다는 거예요. 이 영감미도 대표적인 개사 김일부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제 후천 개별 많이 주장해. 특히 우리나라에 천도교, 정산도 이게 전부 다 일부 선생이 많이 받았는데 정력 선부인데 이분이 산에 가서 공부하고 내려올 때는 막 온몸 다 흥겨졌다. 갓도 다 막 비틀어지고 그래 너무 좋아서 막 불쩍 뛰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깨달음 때에서 그 깨달음 경지에서. 그렇듯이 고지무지는 깨달아서 일한 내면의 희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열. 내면 희열. 그런 내면의 희열에 의해 가지고 자기 속에 원래부터 내재하고 있던 신성, 영성이 확 살아나는 게 진실이에요, 진실. 내 속에 있는 영성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신성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4개 380표가 결국은 그 각자 모든 분들이, 선생님 모든 분이 가슴 속에 있는 영성이 살아나게끔 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현대 와서 소위 종교학자들, 사상가들이 거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종교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를 갔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좋은데, 그 종교를 통해서 당신 속,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영성을 깨달으면, 결국은 하나인 우주하고 공감할 수, 영성은 하나의 우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어떤 종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영혼 그 자체, 영성적인 경제가면. 그게 요 근래 와서 전 세계적인 종교가, 연구가 또는 그 사상가들 전부 이한 거죠. 이걸 심층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실은. 초피 종교와 심층 종교란 말 많이 썼는데, 심층 종교가 다 통한다는 게 뿌리 가서는 하나로. 바로 본일 한번 볼게요. 본일 가서. 은지 띄우고 소존자는 천이요. 상지 띄우고 소지자는 시민이. 말로써 전하는 바는, 말이 전하는 바는 얕은 거야. 말로 하는 게 얕은 거야. 그럼 상이 보여주는 거. 아까 했지만 이 건께, 이 건께, 또 곤께, 양, 이렇게 상으로 정리하면 이걸 생각하는, 왜 짝대를 하나 그었을까? 왜 두 개를 그었을까? 이래 생각하다 보면 점점 깊이 의식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상이 보이잖아. 깊은 거야. 생각을 다 깊게 만드는 거야. 깊게. 자기 세계에 다 의식 몰입하게 만들어요. 속으로. 자, 몰입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상이야? 왜 짝대기 하나야? 이거 갈라졌어? 이런 게. 그래서 관 띄우고 기우 띄우고 이 얘기. 포함 띄우고 변화하여. 자, 기는 양이죠, 양요. 기는 이 양요지, 양요. 기는. 우는 음요죠. 그러니까 양요, 음요, 이 회기, 두 개의 회기,
포함 변화, 모든 변화를 다 포함하고 있어. 양은 확장되는 거고, 음은 수렴하는 거고. 양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거고, 음은 이 가운데 수렴하는 거고. 이 세상은 확장되는 기운과 수렴하는 기운의 균형 속에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이 물체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빅뱅 자체도 그렇고. 원심력이 너무 강하면 폭발해서 없어지는 거고, 구심력이 너무 강하면 블랙홀로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 속에 살아가는 건데, 바로 이 두 개의 효도 그렇다는 거예요.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변화의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양이란 기운과 음이란 변화의 균형 속에서 우주가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무유궁진이면 이렇게 끊임없이 음양의 변화가, 궁진은 다음이 없으니까 다음이 없던 것을 보게 돼. 볼 관자 여기까지요. 관, 기우, 이까지 관자가 여기까지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변화가 무궁한 변화가 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즉지우고 가경이라 이 역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이 견자는 알 수 있다고 해결할 때만, 이 견자는 알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이 알 수 있다고 할 때, 견자 해석할 때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확실히 강하니 이 알지자고 통하거든. 알지자고 통하는데 견자를 통해서 알지자 썼을 때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 말 포함하기는 아주 강하게. 자, 통변 띄우고 고문은 이사 띄우고 예라. 통변과 변통과 변화를 통해서 세상 흘러가는 거.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속에서 깨달음에서 고무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로서 말해. 실제 일의 상황이 변해가고, 실제 일에 부딪혀가지고 고무되는 깨달음을 얻는 거니까. 내가 고무된다는 것, 실제 일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 마음속에 깨달음이 고무되는 거는. 이거는 말한 것이라. 그 다음 양 띄우고 자활 띄우고 자는 의연 띄우고 귀라. 양의 자활자 앞에 있고 가운데 갈로 속에 또 자활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자활자는 의심컨대 그것은 하나여야 되는데 연문이야, 부른 거야. 두 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로 속에 자활이 되는 것은 앞에 문장에 반어법으로 쓰고 뒤에 문장은 반대로, 그러나 볼 수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앞에 자활은 그 공자의 말씀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볼 수 없다는 말인가, 성인의 뜻을 볼 수 없다는 말인가 해놓고, 뒤에 자활은 아니야, 볼 수 있어 하기 위해 강조하기 때문에 자활이 된 겁니다. 반어법이야. 볼 수 있어 이 말한 거거든. 그 다음부터는 자활은. 개 띄우고 자활자는 대개 자활이란 글자는 개 띄우고 후인 띄우고 소가라. 모두가 후인들이 간바라. 이거는 개사전이 공자가 지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개사전은 춘추 전국시대 만렙에서 한나라 초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서적으로 생각해요. 공자도 되지 아니라고 본 거죠, 이게. 오늘날 학자들은. 고유 띄우고 차완이. 그러므로 이런 잘못이 오류, 오자는 잘못 오류, 이제 오류가 있게 돼. 잘못 오류, 차완이. 여 띄우고 근세 띄우고 통서는, 이 근세는 송나라 추자가 썼기 때문에 추자 때는 근세 띄죠. 요 같아. 뭐 같으냐? 근세, 통서는 주령계가 쓴 글입니다. 이 통서가 좋은 글입니다. 시간 되면 통서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글을 얼마나 잘 쓴지. 그러니까 이 주령계라는 분은 특히 벼슬 따냈고, 이름은 뭐 시골 꼴짝에 와서 학문하던 사람인데, 글을 남긴 게 태극도서라고 통서를 남겼는데, 이 태극도서와 통서를 통해서 일학 스타로 등장한 겁니다. 정말 이름 없이 그냥 벼슬도 돌아신 분인데, 그냥 통서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 투자의 주령계가 쓴 글입니다. 통서는. 주령계. 그러니까 근세의 통서는, 주령계의 통서는 내 띄우고 주자 띄우고 소 띄우고 자작이에는 바로 주자는 주령계가 스스로 지은 바인 거 이언을 여기 띄우고 후인 띄우고 외장 띄우고 가이 띄우고 주자왈 띄우고 자니,
또한 후인들이 매 장마다, 즉 통수 앞에 보면 자왈해서 주자왈 했으니까 후인들이 매 장마다 주자왈이란 글자를 더했으니 가했으니 기 설문답처가 정 띄우고 해쳐라. 그 질문을 가설하고 던지고 베풀고 그리고 답한 것이 바로 정자입니다. 부사가 돼가 바로 이와 같은 뜻이야.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고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3번을 더 하고 치겠습니다. 두 개씩 하겠습니다. 건고는 기 띄우고 역지 띄우고 오냐인죠. 건곤이란 것은 여기 오냐야. 오는 오래된 소모저 이 저자인데 온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음이불 가면은 소음이 수없이 많은 가닥이 모여가지고 소음이불이 됐잖아요. 또 옷도 소모 혹시 옛날 석장쌤 아실 겁니다. 옛날 소모. 저도 시험을 봤거든, 그렇게. 소모도 그 소음 가닥 수없이 많은 걸 막 풀어가지고 누벼가지고 옷을 입어요. 그렇듯이 여기란 건 뭐냐면 그 소모 속에 수없이 많은 소음이 모여가지고 옷을 입듯이 건과 곤 속에는 수없이 많은 여기에 이치들이 다 들어있다는 게 온자입니다. 그러니까 건고는 여기에 모든 이치들이 다 모여 있을 거다. 이 말이죠. 마치 소모시나 소미불에 한 가닥이 여러 가지 합체가 하나의 소모시나 소미불 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고이나 옷 속에는 소음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역 전체는 건곤의 이치를 통하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이 좀 외람돼 많은데, 주역을 갖다가 저는 공부도 미천한사 이 말에 미안하지만도 실제로 주역의 모든 이치는 건곤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역의 제일 1장이 뭐냐면 천존지배하네. 기억나십니까? 천존지배하네. 건곤정이라. 그것도 나오죠. 제1장이죠. 제1장이라. 건곤정이라. 그래, 주역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역의 이치는 높은 하늘과 낮은 땅을 보고 난 다음에 건곤이 정해지면서 거기에서 64개 384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시 똑같이. 그러니까 이 건곤이라는 것이 결국 64개 다 있다는 거죠. 건곤 속에. 그러니까 주역을 할 때 그 복잡한 주역의 64개 300에서 일일이 다보다도 일단 주역을 단순화된 시야로과 주역을 볼 수 있는 이치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주역에 들어가서 그걸 점점 단순화시켜서 정리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라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곤 띄우고 성열에 건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64개인데 64개가 이 건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가 마지막 공개. 그러니까 이렇게 88이 64인데 이게 2개 빼면 62죠. 62개가 이 건과 곤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성열이 열리는 거죠. 지난번에 하랑연 할 때 이런 그림 보셨을 겁니다. 이거 쭉 이어져가 막 그랬다고 하는 게. 그러면 이역 띄우고 이포 띄우고 기준이. 그러면 여기의 이치가 그 가운데, 이 가운데에 62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62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소모 속에, 조그마한 소모 속에 소음 그 자체가 수없이 많은 소음들이 모여가 되는 거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바로. 근본이. 그러면 건곤 띄우고 회면, 건곤이 허물어지면, 회자는 허물어질 회자죠. 이치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는 작동을 못 한다는 겁니다. 건곤이. 그거는 하늘의 기운이 작용하는 거고, 고는 이 땅의 기운이 작용하는데, 하늘과 땅이 작용을 못 한다고 똑같은 거죠. 원래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인데, 하늘이 작용하는 힘을 건이라 그러고, 땅이 작용하는 힘을 고이라 그러는 거죠, 결국은. 작용을 하는 거 작용 못. 그러면은
적 띄우고 무의 띄우고 견역이라. 그러면은 이 역의 이치들을 볼 수가 없어. 여기 이제 세상 흘러가는 거는 들으면 있는데 지금 현재 삼라만상 흘러가는데 그걸 역으로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혼란에 빠졌다는 거야.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고 불가 띄우고 견이면, 역을 볼 수 없다면, 역을 불가 견, 볼 수 없다면, 그러면 적 띄우고, 건곤이 띄우고, 건곤이 혹 띄우고, 기호 띄우고, 시기라. 그럼 역의 이치를 볼 수 없다면, 그러면 건곤이 혹, 기호, 시기라.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고, 쉴 식자니까. 거의 쉬고 있다.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곤이 작동하지 않으면 삼라만상 현상이 드러날 수 없는 거죠, 결국. 주역 입장에서는. 그래, 세상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늘이란 그 공간이 있고 땅이란 그 공간이 있을 때 그 두 공간이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삼라만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 기운이 작동 안 하면 삼라만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냐. 그 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본이란 뭐지, 본이란. 오는 소 띄우고 포저, 저자는 소음저자입니다. 소음저자. 소음을 포함하는 바인 것이니, 즉 소음을 전부 다 이렇게 사고 있는 것이니, 본이란 것은 전체를 소음 전체를 같은 껍데기처럼 사고 옷을 만든 것도 같지. 그래 이불 호청이라 그러지 보통 쉽게 해서 옷 껍데기처럼 그렇게 사고 있는 거죠. 안에 소음을 사고 있는 거야, 사고. 이불 호청이 속에 이불을 사고 있듯이. 유 띄우고 이지 띄우고 젖이라. 이거는 옷 속에 있는 솜과 같아. 이지 저는 옷 속에 있는, 옷에 있는 솜과 같다니, 같을 자니. 유는 같을 자니까 옷에 있는 솜과 같아. 역지 띄우고 소유는, 역에서 있는 바는, 즉, 역에 들어있는 바, 역에 이체가 들어있는 바는 음양 띄우고 이야. 이건 음양일 뿐이야. 쉽게 해서 건이란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고, 고이란 것은 이게 세 개인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요거와 요거에 쓰는 거죠. 그 주역의 64개 이치도 이 양요와 음요로 이루어진 거니까 양요와 음요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이 64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결국. 단순화시키라는 말을 또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범 띄우고 양은 개 띄우고 건이요. 범 띄우고 음은 개 띄우고 건이라. 그러므로 무릇 보통 양은 모두가 건이 되는 거고 모두는 음은 모두 권이라. 획괴 띄우고 정의하면, 괴를 귀해서 자리를 정하면 적 띄우고 이자 띄우고 성렬이 띄우고 역지 띄우고 체립이라. 그럼 이자는 건곤이죠. 건곤 이자가 열을 이루어, 이렇게 건곤에서 62개의 열을 이루어 이러면 역지체라, 역의 체가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62개, 64개 원리를 전부 볼 수 있다는 그 속에. 건곤 띄우고 회는, 건곤이 허물어지면, 건곤 작동을 멈춘다면, 위 띄우고 계획 띄우고 분립이야. 그러면 획을 그래서 세울 수 없어. 근거가 없으니까. 획을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곤 띄우고 식은, 건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쉬고 있다면, 그러면 위 띄우고 변화 띄우고 불이야. 이 세상에 변화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어. 변화 불변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절과 3절을 갖다가 하면서 다시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쉬겠습니다.